온유하우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며 이 예배를 열어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이 온유하우스 예배를 통해 오늘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오릅니다. 주님의 얼굴을 맞대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세상 가운데 더럽혀진 나의 손이 성령이 주시는 물로 깨끗이 씻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청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세상에 향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마음 깊숙한 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로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12월 달에는 E.M. 바운지와 함께하는 기도 묵상이라는 주제로 기도의 심장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묵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묵상의 주제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 묵상으로 한 해 동안 잃어버렸던 기도의 은혜가 있다면 회복하는 또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한 해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기도 묵상을 준비하면서 많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한 해 동안 많이 기도하지 못했구나. 또 이제 묵상의 내용들 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했구나. 갈망으로 기도하지 못했구나.
이런 부분들 깨닫고 또 이 묵상을 하면서 찔림을 받아서 묵상 전에 꼭 기도하고 또 끝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묵상 중에도 나누었지만 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같이 기도의 줄을 잡고 기도를 하는 이제 성도님들이 늘어났는데 또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이 있다는 이제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려면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기도는 육의 활동이 아니라 영의 활동입니다. 당연히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은혜를 회복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에 이제 성탄절 예배가 또 있습니다. 또 그 후에는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한 해를 마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또 새로운 묵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온유하우스 묵상이 한 해 동안 하나의 주제로 묵상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한 해 동안 이어갔고 또 한 해는 시편 묵상을 또 한 해는 노마서 묵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이제 달마다 또는 두 달, 세 달씩 주제를 바꾸어가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쭉 묵상을 하면 이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진 이제 낯선 분들이 와서 또 이제 듣기도 하고 또 많이 관심도 갖는데 또 이제 듣는 성도들은 또 계속 꾸준히 듣는 성도는 조금 지루함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올해 묵상을 가운데 이렇게 이제 주제를 나누어 가면서 매달씩 묵상을 하니까 또 이제 듣는 사람들은 또 함께 동참하는데 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가 가기까지 아직 이제 기도하고 정하고 있으니까 몇 가지 주제나 책이나 말씀을 놓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자유롭게 의견들을 저에게 전해주시거나 또 우리 사모님에게 전해주시거나 이메일로 전해주시면 제가 더 기도하고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묵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한 해 이 온유하우스 사역을 이어가면서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또 한 해의 묵상을 이어왔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헌신한 수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내년 묵상을 위해서도 더 기도해 주시고 이 작은 공동체이지만 이 온유하우스를 통해서 큰 은혜의 물줄기가 각 심령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를 위해서도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고 더 큰 은혜가 있어서 이 은혜를 계속해서 흘러내보낼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시편 24편 3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언제 내 자신을 가장 많이 바라보고 기도를 했습니까? 저는 이제 이 기도에 대한 묵상을 하고 또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목회자의 소명을 받았을 때의 경험들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제 기도를 통해서 제 자신을 가장 많이 봤을 때도 이제 그때입니다. 당시에 이제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매일 학교를 가면 이제 등록금을 못 가서 이제 아침이면 교무실에 불려가서 혼나고 또 이제 아침 조회 시간이 되면 또 보충 수업료나 또 여러 가지 안 냈다는 사람들 이름 불려나가서 또 혼나기도 하고 또 수업 시간에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교과서나 참고서를 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했는데 이제 그것을 안 가지고 오니까 구입을 못한 거죠. 또 수업 시간에 교실 뒷자리에 들어가서 이제 손들고 있고 이런 과정을 하면서 하루하루 이제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안에 이제 독한 마음이 생겼죠. 내가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남아서 좋은 대학교를 가서 성공해서 이제 이 상황을 탈출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건강이 악화되고 결국에 이제 학교를 휴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내게 목회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힘겨운 삶을 살면서 나는 나같이만 살아봐라. 누가 나같이 이렇게 어린 나이에 혼자 노력하면서 악착같이 살 수 있냐. 이렇게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도할 때마다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거친 삶을 힘든 삶을 나 혼자 버텨오느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갈갈이 찢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 이런 마음으로 내가 주의 종이 될 수 없구나. 이런 마음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구나. 이런 마음으로는 한 영혼도 품을 수가 없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나보고 목회자가 되라고 하신다. 주님 어떡합니까? 내가 지금 이런 육체로 이런 마음 상태로 어떻게 목회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어린 나이에 부르짖으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나를 보는 것이 괴로운 일이었지만 그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그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온유하우스 이제 사역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이와 비슷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묵상을 진행했죠. 맨 처음에는 창세기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다음에 십자가 묵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고 그 십자가가 어떻게 능력 있는지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묵상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면 묵상을 통해서 또 내 내면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 그리고 출애굽기 묵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지, 감사 묵상을 통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에게 감사할지, 그리고 마지막 기도 묵상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기도로 이루어갈지를 묵상했습니다. 매 순간 내 자신이 보였습니다. 특별히 가장 심하게 보였을 때가 감사 묵상을 할 때였습니다. 감사 묵상을 진행해야 되는데 내 안에 돌이켜보니까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감사하죠. 그런데 그 내가 묵상을 전하는 만큼 그런 깊은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먼저 감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 묵상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주신다고 했는데 내 믿음이 적구나. 또 갈망으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내 안에 갈망이 적구나. 그만큼 내가 지금 힘겨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연약해졌구나. 이것을 보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온유하우스 묵상을 하면서 꿈꾸는 것은 어떤 커다란 은혜가 아닙니다. 이 묵상을 듣는 심령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나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변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를 꿈꾸며 매일같이 이 묵상을 전하고 있고 내 자신이 또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기도로 내 자신이 보여야 됩니다. 내 자신이 보여야 하나님께 간구할 수가 있고 내 자신이 보여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다른 것만 보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로 변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입니다. 이 기도로 변화를 누리려면 제일 먼저 성령님을 통해 나를 보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이 묵상을 이어가면서 나를 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 묵상을 이제 2주 가까이 진행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묵상을 하면서 기도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흔히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기도가 그뿐이라면 우리의 기도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도 무언가를 원하면 불교 같은데 아니면 다른 종교에 가서 이제 물질을 드리고 또 이제 정성을 드린다고 하죠. 제가 아는 이제 미용실 원장님 같은 경우는 그 108배라고 하죠. 그걸 매일같이 하면서 자신의 이제 소원을 또 이제 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목사님인 줄 아니까 교회에서는 어떻게 그런 원하는 걸 드립니까? 이렇게 이제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기만 한다면 세상 종교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이제 무속신앙을 하는 사람들도 무언가 이제 원하는 게 있으면 이제 구슬하죠. 그리고 온갖 먹을 것, 정성껏 다 들여서 구슬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원하는 것을 이제 구하죠. 합격굿, 취업굿, 결혼굿 이런 걸 막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방식으로만 기도한다면 세상 종교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물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교제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먹고 마시고 그냥 등산 가고 그런 교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교제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소통이 있을 때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인 소통과 교제가 있은 다음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누구와 교제합니까? 누구와 대화를 가장 많이 합니까? 누구와 가장 많이 소통을 합니까? 누구랑 가장 친밀해지고 싶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이 통하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대화를 하고 싶죠.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은 말이 안 통해. 그러면 대화하기가 싫습니다. 가까이 하기가 싫죠. 말이 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고 내 마음을 그 사람이 알고 그 사람의 성향이 내 성향과 똑같고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의 패턴이 나와 비슷하고 이렇게 뭔가 교제가 되고 소통이 될 때 대화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무조건 성공이 최고야. 가족이고 사람이고 없어. 무조건 성공해야 돼.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성공보다는 가족이 먼저야. 이런 두 사람이 대화를 해보십시오. 전혀 대화가 안 되죠. 계속 딴소리만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려면 하나님과 우리가 닮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닮아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되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먼저 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나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먼저 나의 삶이, 나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일 먼저 기도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4편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기서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먼저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죠. 누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수 있을까? 더 나가서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가? 이것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이것을 쉽게 번역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가?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수가 있는가? 누가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을 묻는 거죠. 그리고 4절에 이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곧 손이 깨끗하며. 이 손이 깨끗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한 주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내 손을 보십시오. 다 손 씻고 와서 깨끗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의 죄악들이 내 손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된 손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손이 청결해져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죄된 행동을 했다면 이런 모든 것들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죠. 그런데 손만 씻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대답을 보니까 마음이 청결하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죄된 생각이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생각들이 씻겨 내려간다는 거죠. 우리가 여름에 묵상했던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묵상처럼 계속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내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씻어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자세하게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허탄한 데가 어디입니까? 당연히 세상이죠.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며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거짓으로 말하지 않고 거짓으로 행동하지 않고 이중적으로 살지 않고 진실하게 사는 자로다. 5절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기서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는 의미를 우리 기도 묵상과 적용하면 쉽게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기도로 나갈 수가 있고 이런 사람이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그리고 내일 묵상할 기도 묵상의 주된 내용입니다. E.M. 바운주의 기도의 심장이라는 책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격은 응답을 받는 기도를 드리기 위한 조건이다. 삶이 어떠하면 기도도 그러할 것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 생활은 기도를 방해하며 얼마 되지 않는 우리의 기도까지 그 빛을 잃게 만든다.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것은 의인의 간구이다. 이 진리를 한 단계 높여서 말하면 어떤 경우에서든지 역사하는 힘이 있으려면 오직 의인의 간구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이 문장과 시편, 오늘 말씀의 본문인 시편 24편의 이 3절과 6절 내용이 너무나 이제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구절은 시편 24편을 또 해석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기도의 심장에는 시편 24편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묵상글을 읽다가 시편 24편이 떠올랐습니다. 아, 어떻게 시편 24편 내용과 이렇게 똑같을까? 인격은 응답을 받는 기도를 드리기 위한 조건이다.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되냐면 나의 인격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격으로 변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점잖은 인격, 또 여러 가지 인격이 있지만 하나님을 닮은 인격으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이 어떠하면 기도도 그러할 것이다.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삶이 어떠하면 기도도 그러할 것이다. 기도는 내 삶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산 삶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주간 누구랑 계속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미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그 사람 원수 갚아주십시오. 그 사람 좀 잘못되게 해서 그 사람 좀 혼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 삶을, 내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 삶이 세상적인 삶이고 잘못된 삶인데 기도도 세상적이고 잘못된 기도를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변해야, 마음이 변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역사가 있다. 이것을 이제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의 고백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보고 한 주간 동안에 내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깨닫고 몸부림치면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깨끗이 씻긴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 깨끗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응답이 주어진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끊임없이 소망할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의 능력이 없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에 힘이 없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기도하면서 변화되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도,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도, 타인을 위한 기도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로 이런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로 합니다. 이런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로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를 변화시켜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3가지 과정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혼자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말씀을 묵상한 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경들의 인물의 삶을 따라가다 보니까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바울, 여러 사람들이 바로 이 과정을 통과했던 것을 깨닫고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를 통해서 나를 본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응답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기도를 통해서 나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나를 봐야 되죠. 여러분은 몸에 어떤 병이 생겼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어디가 잘못됐지? 무엇이 잘못됐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럼 고치지를 못하죠. 그럼 병원을 갑니다. 이제 엑스레이도 찍고 뭐 MRI도 찍고 여러 가지 해서 여기 지금 밑에 그 어디에 무슨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걸 띄어내야 됩니다. 이래서 이것을 띄어내면은 이제 고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도 내 안에 있는 것을 봐야 변화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삶도 나를 봐야 내가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육체적인 병을 보는 것도 어렵지만 영적인 내면을 보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체적인 병은 내가 돈을 내고 좋은 진단 기계로 보면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돈을 낸다고 보일까요? 아니면 좋은 교회 가서 시스템에 가서 아니면 좋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 대형 교회 훌륭한 목사님이 있어도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내면은 누가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내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서 보게 하셔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나를 깨트리고 보지 않는 이상 절대로 보이지 않는 게 내 내면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변화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 자신도 나를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타인에게 당연히 나를 속일 때도 있고 나 자신도 나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속고 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은혜로운 사람이야.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도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보입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목회자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저는 이 과정을 반드시 꼭 통과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 번 통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로 나를 봐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로 나를 볼 때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특히 바울과 같은 사람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 바울은 내 자신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려면 두 번째 과정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통해서 나를 보고 나를 변화시켜야 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변화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말이 유행입니다. 죽어야 끝나지. 이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저 술을 마시는 사람을 아무리 술을 끊게 하려고 해도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폭력적인 사람을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고 뭐라고 하냐면 죽어야 끝나지. 그런데 실제로 죽으면 이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상태가 완전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안 변해. 이런 이제 말들이 유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내 육체가 죽지 않아도 내가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나의 세상적인 인격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성령으로 내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무엇이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육체가 죽어야 변하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니까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살다 보면 다시금 옛 성품이 올라오죠. 그러면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은 쉽게 하는데 이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집안에서 이렇게 거닐다가 혹시 이제 앞점 같은 거를 이렇게 벽에다 붙여놨다 이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발로 잘못 다니다 앞점을 꾹 밟았습니다.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당연히 아프죠. 그런데 여러분, 내 손이, 내 발이 못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당연히 아픕니다. 하고 싶을까요? 하기 싫을까요? 당연히 하기 싫죠. 내 자신을 매일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려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내 자신 가운데 거부감과 반발심이 생깁니다. 이거 하기 싫은데 이 마음이 생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너무 말씀으로 제 자신을 솔직히 고백하는데 저 역시도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왜 내가 자꾸 나만 못 박아야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성격대로 사는데 다른 목회자들도 다 자기 성향대로 사는데 왜 나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지? 왜 예수님 자꾸 나만 이렇게 죽으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하면서 나 죽기 싫습니다. 나도 나 생긴 대로 내 성향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계속 성령님께서 그것이 아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면 매일같이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긴 대로 살지 못하고 내 성향대로 살지 못하고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고통스러울까요? 안 고통스러울까요? 당연히 고통스럽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의 몇 배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물론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되죠. 그런데 말씀으로 아무리 은혜 받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깨달은 말씀을 기도로 적용하면서 내 생각들을, 내 고집들을, 내 삶의 방식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 이 은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배운 이제 신학교나 이제 교단에서는 보수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작정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움직일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100%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가정의 가운데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경의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인격적인 법칙이나 또 하나의 비인격적인 원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부터 종말까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계획대로 운행해 가시고 내 삶을 계획대로 움직여 가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인격적인 하나의 원리와 법칙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교제합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합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같이 고통당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당신의 자녀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주려고 해도 그 과정 가운데 먼저 내가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요구할 때 마음이 움직입니까? 아, 저 사람 마음이 저런 마음이 있어. 저 사람이 저런 마음으로 내게 요구해. 아,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들어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길 때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 말은 저렇게 해도 저 마음속엔 다른 마음이야. 그러면 마음이 움직여지지가 않죠. 정말 내가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한 것처럼 믿음으로, 갈망으로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 믿음과 갈망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처럼 변화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기도의 응답을 온유하우스 묵상과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드린 기도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우리 기도 많이 했죠. 그런데 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응답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무슨 표가 있다면, 무슨 그래프가 있다면 알기 쉽겠죠. 내 기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 90% 응답되고 있다. 이제 10%만 더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보인다면 기도하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상달됐는지, 얼만큼 응답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 과연 하나님이 듣고 있나? 이 기도하는 거 괜히 시간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기도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기도가 얼마나 응답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듣고 있는지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프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전혀 변화가 되지 않고 예전보다 더 행동이 약해지고 성품이 약해지고 있다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내가 변화되고 있다면 지금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있구나. 지금 완악한 내 마음도 변화시키니까 하나님께서 이 간절한 기도도 곧 응답하시겠구나. 이 확신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마지막 부분에 더 기도하면서 이 확신을 가지고 더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보니까 이 가사가 오늘 말씀과 너무나 맞습니다. 후렴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간구로 이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지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할게. 하나님,
기도로 먼저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자신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 자신의 마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 자신의 삶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님, 기도로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늘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먼저 나를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생각으로 살아왔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먼저 보는 은혜가 있기를 합니다.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외면하고 싶고 때로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산다고 합리화시키고 싶지만 주님, 오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먼저 나를 보기로 합니다.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보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먼저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이런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주여, 내 안에 이런 죄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주여, 나도 모르게 이런 세상적인 생각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보고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것을 덮어두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우스에서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이 한 주간 동안에 나의 삶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의 상태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마음 상태로 예배하기가, 주님, 이런 삶으로 주님께 예배하기가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솔직히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편안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온유하우스 묵상을 통해 기도 묵상을 할 때도 주님, 이런 은혜들을 부어주시기로 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기로 합니다. 주님, 내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로 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기로 합니다. 주님, 내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로 합니다. 주님, 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로 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나를 보고 나를 변화시켜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변화된 만큼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런 은혜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바울처럼 매일같이 나를 깨뜨리며 변화되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기로 합니다. 이런 과정을 누려가기로 합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기로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을 이룰 때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성품이, 내 인격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 온유하우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12월달 기도 묵상이 은혜로 마무리되고 이제 내년 묵상을 준비하면서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고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또 전하는 주의 종에게 능력을 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께서 이 온유하우스 사역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매일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사역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매일같이 주의 종에게 역사하시고 더 뜨거운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로 묵상을 준비하게 하시고 특별히 내년 묵상을 준비하면서 더 기도하며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매달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은혜로 나가기로 합니다. 그런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 우리가 12월 달에 믿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갈망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기도 과정 가운데 먼저 나를 보고 내가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망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들, 그리고 함께 기도한 모든 심령들의 기도가 이처럼 능력 있는 기도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꼭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동안 온유하우스 묵상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그들이 이 묵상을 통해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응답의 축복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 가정들,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마다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 드린 주의 종을 주님 축복하시고 그 기도가 능력 있게 하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 매일 주일 새벽마다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 위하여, 또 자손들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할 수 있는 영역과 체력을 우리 권사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또 한 달 동안 힘겹게 일하고 또 그 예물 물질에 11조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게 일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낮은 곳에서 일할 때 그 일을 통하여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그들을 품게 하시고 또 그들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예물 드린 권사님 가정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두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로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 사랑하는 아들이 군 입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의 모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갈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진로로 갈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꼭 그 기도가 권능 있는 기도가 되어서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녀의 삶에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권사님의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모든 가정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오늘 예배하면서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 온유하우스 묵상과 함께 매일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꼭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금도 내 안에서 뜨거운 갈망으로 나를 보고 나를 변화시키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사업터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